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중요합니다.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자신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길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이며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며 또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노라 등등 많은 수식어와 설명이 바울 앞에 붙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뒤에는 딱 한마디로 정의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한마디로 그의 자신의 사명과 위치가 분명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 바울, 즉 그 당시 사울이라 불렸던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듯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그 당시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도저히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으로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가까운 다메섹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곳으로 간 것이지요. 사울은 비록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목숨 걸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열정을 바꾸시고 주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 사람을 만지시면 핍박하던 마음도 변화되어 하늘의 크신 일꾼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조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태양보다 더 밝고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밝혀주는 은혜의 빛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비출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며 근심과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길을 가는 가운데 사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사울의 1대1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며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은 지금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책망하시는 순간 뭔가가 자기 인생 가운데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추종자들 역시 율법에 따라 처단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믿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망치로 쾅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일생 동안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이요 교회를 핍박함이 나를 핍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마음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가슴 깊이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 스스로 율법에 비춰봐도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살아왔던 모든 고백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시간이고 실체를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다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사울은 내면의 눈을 열어 주님과 깊이 조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깜깜한 영혼의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사울이 바울되기 위한 위대한 사도로서 거듭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사울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실 때 그 고통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주신 이 고난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영화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 눈에 사울처럼 이렇게 비늘이 벗어져야만 합니다. 이 비늘이 있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인간된 비늘이 벗어져야만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벗어져야 진정한 회심이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비늘이 벗어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이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갈망했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토록 갖고자 열망했던 행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귀한 만남,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으로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망하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떼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